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만 해도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분명히 수많은 선택들을 하셨을 겁니다. 뭐 아침에 나와서 조금만 알람이 울렸을 때 이거 끄고 조금만 더 잘까? 아니면은 오늘은 좀 집에 있어 볼까? 아니면 오늘 갈 때 모자를 쓰고 갈까 벗고 갈까? 아니면 운전을 하실 때에도 이 레인으로 바꿀까? 이 레인에 머물러 있을까? 등등을 생각하시면서 이미 여러분이 일어나신 지 뭐 많게는 2시간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이미 수많은 선택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비단 오늘 이 2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인생 가운데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이 선택이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갈림길 사이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샤를르트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인생은 B부터 D, 그러니까 B와 D 사이에 있는 C, 초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저희는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선택을 하는 일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죽게 되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서 이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제자 중에 한 명을 다시 세우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따라가 보면 결국에는 유다의 빈자리를 대체할 제자들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에 후보가 2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23절을 보면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후보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 자기와 함께 다니던 무리 중에 한 명을 다시 한번 뽑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뭐 요새 시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요새 뭐 AI 잘 발달돼 있다고 하니까 이 2사람에 대한 생년월일부터 여러 가지 경력들 자기 그 뭐 인적 사항들을 빼곡히 적어놓고 난 다음에 뭐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런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사람이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다. 둘 중에 좋은 후보가 누구일지를 좀 알려줘라고 얘기하면서 뭐 AI에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민주주의 안에서 선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투표의 방법들을 생각해서 뭐 대통령 투표하듯이 뭐 다수결로 득표차를 따져서 많은 사람이 제자로 뽑히거나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았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데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뭐 AI에 돌려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다수결의 방법도 아닌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꽤나 간극이 큰 방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철저한 분석도 아니고 다수결 투표도 아니었습니다. 26절을 보니 제비뽑기를 통해 마띠아가 제자로 선출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새 말로 치면 복불복해서 마띠아가 뽑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띠아가 제자로 선출된 이 복불복의 과정을 보면서 특별히 제비를 뽑는다는 행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확률적인 어떤 게임이 아니고 또 어떠한 무속의 방법이 아니라 숭고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비 뽑기가 갖는 신앙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주권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현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날 우리만큼 분석하기를 좋아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한 세대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정말로 농담으로 말씀드린 이야기가 아니라 AI의 대부분 이야기를 보면 이것과 이것 중 무엇이 더 좋아라고 물어보는 비교의 내용들이 꽤 제가 검색 기록을 살펴봐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더 자세한 정보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또 끊임없이 분석하고, 그리고 그 찾아낸 분석과 이런 계산을 토대로 판단하기를 즐겨합니다. 문제는 때론 우리가 자세한 분석 그리고 자세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의 눈에만 좋고 사람의 기준에만 좋게 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에게 좋은 것과 유익해 보이는 분석을 맹신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모든 것이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는 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 사람의 판단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후보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두 사람들이 모두 다 훌륭했을 것입니다. 경력으로 보나 충성심으로 보나 아니면 누구를 선택해도 정말로 틀리지 않을 법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를 수 있으니, 내가 저 사람에 대한 판단을 저렇게 내리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분석과 판단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이 진행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은 짧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은 완전하고 당신이 내리는 판단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보여주십시오라는 고백을,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고백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선택의 순간마다 똑같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눈에는 이것이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나오는 제비뽑기와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비슷한 무속적 신앙 행위는 한 끗 차이라는 것입니다. 무속적 행위와 신앙 안에서 행하는 제비뽑기를 구분짓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비단 오늘 본문 24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 사도행전이 진행돼서 계속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는 문맥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지금 이 일은 어느 때 일어났냐 하면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고, 그 안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힘써 기도하던 그 와중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이 제비를 뽑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4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나서 모인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제자를 다시 한번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큰 틀 안에서 보면 지금 이 모든 일이 기도하다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제비뽑기의 결과가 마띠아로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가 12 제자의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확률의 어떠한 우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과가 바로 이 마띠아가 이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구나라고 하고 하나님께 결정을 맡겨드렸으니 그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고백과 행동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마띠아 말고 유스도라고 불리던 그 요셉을 제자로 뽑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마띠아가 별로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잠언 말씀에 나오듯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는 이 말이 훨씬 더 잘 와닿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비단 제비를 뽑는 일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결정과 매 순간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선택에서 큰 결정까지 우리는 계산하고 분석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분석과 판단과 또 판단에 들어가는 질문의 꼬리를 무느라 정작 하나님께 우리의 선택을 온전히 맡기고 계시지 못하다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과 씨름하는 과정 속에 얻어내는 그 진리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 만일 챗 GPT나 제미나이가 여러분의 삶 속의 고민과 질문을 분석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분석하라는 것이 한다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고 인지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도 또 다른 나태함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균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GPT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들이 보여준 제비 뽑기는 단순한 전통적인 이들의 삶의 방식이나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이들은 인간의 판단을 내려놓고 또 기도로 준비하며 인간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순종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이 제비뽑기는 초대교회의 숭고한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수많은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내 계산보다 주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고 내 판단보다는 주님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었을 때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그 결과를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들을 해내고 또 주님께서 그 선택의 결과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을 발견하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며 마띠아가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며 하나님께서 큰 선 안에서 이들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모든 과정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들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셨듯이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권자가 되어 주시며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이 비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것이 나에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을 발견하는 은혜를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고 계심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구나를 끝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